현미예수님, 오늘은 연종제 17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첫 목요일 성시간 있는 날이죠.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덥지만 더 뜨겁게 주님을 또 찬미하고 정말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손바닥 위에 올라오시고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또 그런 찬미의 예절 또 함께 해주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성시간만 또 유튜브로 이렇게 하니까 또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하느님 나라 비유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히 살펴보면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이제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린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막 증오도 한다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지금 이 비유만이 아니라 밭에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왔잖아요. 그 비유들을 다 깨달았느냐. 이게 왜냐면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그걸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이제 하늘나라의 어떤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뭐죠? 죄송합니다. 뭐죠? 꿀을 먹었던 그 아이가 이제 비유를 꿀 먹으면 꿀맛이다. 이런 게 꿀맛이다. 설탕물이 꿀맛이었다. 설탕 그리고 꽃향기가 이렇게 꽃향기를 맡았는데 이거 여기서 꿀맛이 나더라. 또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했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 그때 손을 잡았는데 그게 꿀맛이었다. 이런 비유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꿀맛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꿀을 자기도 먹어보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것들을 또 설명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본인이 또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 것도 꺼내고 옛 비유도 꺼내고 새 비유도 꺼낸다. 제가 이것을 퉁치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하나의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 비유는 글로리아 폴로 오르티즈라고 하는 콜롬비아 치과 의사이신데 이 치과 의사가 가다가 이제 의사가 이제 대학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대학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도서관인가 어디로 가다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저게 이제 그때 신문에 났던 이제 머리 다 타버려가지고 근데 완전히 새카맣게 탔던 사람이 다시 다 조금씩 살아나면서 다시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난 기적을 체험해서 벼락을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전 세계로 강연을 다니시는 분이시죠. 아직도 생전에 계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분과 함께 있었던 사촌 동생인가요? 그분도 의사셨는데 등허리 쪽으로 맞아가지고 이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타버려가지고 즉사했거든요. 이분도 근데 이제 이분도 심장이 멈추고 몇 시간 동안 멈춰 있었다고 해요. 근데 3분 이상만 피가 안 돌면 머리에 세포가 죽어가는데 이게 머리도 다시 살아난 거죠. 그다음에 폐도 다 타버렸는데 폐도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에 간도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에 신장도 다 타버렸는데 살아나고 그다음에
또 피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궁도 다 타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고 하는 뭐 기적 같은 일이. 근데 이제 뭐 가슴도, 근데 이제 이 젖꼭지도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한쪽은 움푹 들어가서, 그리고 다리는 이제 잘라야 된다고, 도저히 다리는 이제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분이 열심히 했었다고 그래요. 그분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신심이 강했는데 이분은 성당에서 껌을 씹으셨대요. 그러니까 알만하죠, 그쵸?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제 뭐 이분들이 또 의사고 뭐 아마 집안이 좀 그런 집안이었는지 신부님들을 이제 비판을 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 이들이 하늘나라 가서는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알았대요. 여러분, 제 강론이 길다고 뭐라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되는지 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짧게 해야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도 깨닫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이제 하느님 계시고 정말 성체의 중요성, 사제의 중요성, 그다음에 미사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러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시는 분이신 거죠.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초대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되셨는데 이게 비유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분은 이제 좋은 밭은 아니었던 거죠. 이제 씨는 뿌려지는데 성체는 영하는데 그게 세속육신 마귀가 컸던 거예요. 교만도 컸고 신부님 비판하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요. 명예욕도 컸었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도 자기가 다리 이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다니고 가슴도 이렇게 중요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근데 그게 여기 그 가슴도 다 빠져버리고 다리도 못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야 이게 그리고 다리가 절단된 사람을 이렇게 또 병원에서 보니까 큰일 나겠더래요. 근데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자 지금까지 내 다리가 있어서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런 그 순간부터 다리에 이제 그 감각이 돌아오고 그래서 아프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아파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 못 쓴대요. 그렇게 다시 수술 전날 감각이 돌아와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돼서 이렇게 다시 온몸이 멀쩡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을 만나는 맛을 아니까 내가 이쁘게 꾸미고 가슴 크게 보이고 뭐 다리 이쁘게 보이고 그러려고 막 단식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그리고 명예 때문에 내가 의사야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했던 이게 뭐 도대체 하느님이 계신가? 저 신부님들 뭐 강론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세속육신 마귀를 완전히 쉽게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러니까 밭에 묻힌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 집이 밭에 묻힌 보물의 가치를 아니까 팔기가 쉬워지는 거지. 내가 마약을 하고 있는데 마약을 끊어야지. 그럼 못 끊는다는 거예요. 치즈버거 맛이 있어야지. 치즈버거 맛이 더 좋은 게 있어야 이거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니까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끊을 수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그게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휴식이 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가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휴식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 하느님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라지에서 밀이 돼서 결국에는 좋은 물고기가 돼가지고 이제 하느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느님이 우리한테 먹혔으니까 우리도 하느님한테 먹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비유,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해주면 그 비유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게 율법학자가 된 사람은 그래서 또 이게 이거 신부님만 그럼 이해했냐? 다른 분들 다 그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만의 또 이야기를 한번 한 거고 비유를 들은 거고 그렇게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그런 율법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해요, 저렇게 하면 행복해요, 라고 하며 이렇게 막 정치도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누구를 찍어야 됩니다. 누구는 잘못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예언자직도 하긴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저렇게 해서 행복한, 아니면은 뭐, 이게 행복한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구체적인 예.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행복하고 누가 좋고 누가 한 건지. 그러니까 사탄은 비유를 들 수가 없어요. 얘는 하느님 나라의 맛을 체험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행복 다 누구나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면 행복해. 그래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행복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나중에 공부에 미쳐가지고 막 환상이 환시 보이다가 뭐 노벨상 타긴 했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공부를 뭐 잘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사탄은 그래서 구체적인 거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냥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저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그럼 먹으면 행복해.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느님의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가지고 행복한 사람 증거 예를 한번 대봐. 그러면은 못 돼요. 내가 사제가 돼서 사제가 된 것 때문에 뭐 사제로 또 누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경우는 있어도 죽기 전에 그렇게 막 하느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살았다면 그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안개처럼 흐리멍텅해요. 뭔가 명확하긴 해요. 뛰어내려 봐라. 뭐 나한테 절해봐라. 그러면 행복해.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행복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 그러면 거의 못 들어요. 근데 억지로 막 들 수가 있어요. 억지로 들면 그 사람의 결과가, 미래가 어땠는지 물어보면 돼요. 왜냐면 너 연예인이 되면 행복할 거야. 넌 연예인이 되라. 막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연예인이 돼서 정말 연예인으로서 끝까지 연예인이 돼서 행복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봐. 그럼 못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무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 무당, 막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너 무당 되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많이 아프잖아. 무당 되면은 내가 이 신병 낫게 해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무당으로 행복했던 사람 예를 한번 들어봐. 그럼 잘 무당으로 행복했던 사람 얘가 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게 수십만 명이 되는데도? 그러면, 그리고 혹시 그런 무당이 돼서 행복했다는 사람이 결말은 어땠니? 진짜 행복했니? 죽은 다음에도? 심판 때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행복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게 이 사탄은 십자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항상 씨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진 걸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뿌려지면 이제 그거로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그러면 부활하게 되는데 그게 심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심판까지 다 구체적으로 비유 말씀으로 있는데, 사탄은 이 비유 말씀은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유 말씀은.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제가 군대 들어갔을 때 나름 유혹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제가 이제 운전병을 했었는데, 뭐
대학교 1, 2학년 때 운전을 하고 그때 당시로 들어온 친구들 중에는 뭐 잘 아주 집안이 좋은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돈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자기는 50명 여자랑 자고 들어왔다. 뭐 야, 2년 사이에 꽤 많이 잤다. 야.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막 이런저런 막 자기 자랑을 막 하고 또 휴가 갔다 오면은 또 뭐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여자가 또 면회 오면은 또 1박 2일 동안 나갔다가 또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는 또 침을 질질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아니 침을 아무튼 그렇게 하며 상상을 하며 저건 유혹이다 유혹이다. 예.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자 사귀어서 지금 막 이 여자 저 여자 잠자고 다니면 행복해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행복한 사람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누가 있냐? 한번 보면은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 그렇게 또 뭐 그거 행복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외에는 좀 많이 찡그려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문란하게 살아서 나중에 좋은 결말이 난 사람을 미 누구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줄래? 그러면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비유 말씀 그리고 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마지막 때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는 하느님만이 하늘나라를 체험한 십자가 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얻는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 세상이나 사탄이나 내 자아가 그렇게 하는 말들은 비유를 거의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유를 들더라도 그 비유의 결말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심판으로 그것도 밀과 가라지 둘로 나누는 거 또 여기서는 그냥 아예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심판 이렇게 좋은 종류 나쁜 종류 그냥 해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천국 지옥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이것을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 이렇게 살피면서 비유의 중요성 그리고 그 비유를 하실 수 있고 또 그 결론까지도 행복으로 주어질 수 있고 거기에 십자가에 또 신비가 있고 부활의 신비가 있는 또 주님 비유 말씀을 해주신 것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